열왕기상 15장 1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11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날마다 성경 열왕기상 15장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이 열왕기상 15장에서는 4명의 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앞서 솔로몬 왕 이후에 이 두 왕국으로 이스라엘이 분열되는 것을 보게 되었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라는 그 두 나라로 쪼개지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통치자였던 르호보암과 남유다의 르호보암과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그 이후에 이제 왕들이 나오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열왕기의 저자는 이 두 왕국의 역사를 기술하면서 남유다는 다윗의 혈통을 이어서 아비암과 아사가 연이어 통치하는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었고, 반면에 북이스라엘의 그 왕위는 어떻게 되느냐, 나답이 그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됐지만 바로 이 바하사가 반역을 저질러서 정권이 교체되는 그런 유혈 사태가 벌어지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 각각의 그 왕들의 사적이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남유다 쪽을 살펴보면 아비암은 그렇게 큰 오랫동안 왕위를 지속하지는 못합니다. 3년 동안 통치했는데 그에 대해서 평가가 어떤 것이냐, 바로 아버지 르호보암과 같이 악행을 범하면서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그에게 하나님 앞에 베풀어진 은혜가 있다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다윗의 그 후손들에 의해서 그 왕위가 이어져 나갈 것이다 하는 그 약속 때문에 그의 악행을 참으시고 그의 왕위를 이렇게 존속시켜 주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을 읽은 아사 왕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북이스라엘에 대한 사람들은 누가 나오느냐, 나답이 2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는데요. 2년 동안 통치를 하다가 26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 길로 행하며 그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가 중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떤 죄인지는 정확히 짚어서 나오지 않지만 그 아버지와 같이 여로보암과 같이 우상을 섬기고 하는 그런 일들을 북이스라엘에게 만연하도록, 그것을 왕으로서 하나님은 어떻게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도록,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도록 인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하지 않고 그 자신도 죄에 빠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그렇게 놔두었던 그러한 죄 때문에 27절에 보니까 그 죄가 중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던 바하사, 이사갈 족속이라고 하죠. 바하사가 이 나답을 죽이고 반역을 해서 왕위를 차지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33절에 보니까 이 바하사가 24년을 통치했고요. 그에 대한 평가는 어떠냐? 34절에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행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 왕들이 나와 있으면서 그 왕들에 대한 분명한 평가가 있고,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악한 길로 행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비암도 하나님 앞에서 남유다 쪽에서 아비암도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 되었지만 이 중에 그래도 좀 선한 왕의 평가를 받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읽었던 아사 왕입니다. 아사 왕은 그가 한 일들을 보면 남색을 없애고 우상을 없앴다라고 그렇게 하고 11절에 한 줄로 딱 나와 있는 것이 아사가 그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사적이 쭉 자세하게 기록되기 이전에 이러한 평가를 하는 것은 얼마나 어떻게 했길래 다윗의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는지를 한번 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남색하는 자를 12절에 보니까 그 땅에서 쫓아냈다. 이거는 우상 숭배와 굉장히 이렇게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남색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고 그 땅에서 쫓아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죄악을 분명히 명시하고 그렇게 성에 대한 문제를 역으로 이렇게 이용해서 같은 동성 간의 그런 즐거움을 찾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는데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므로 이 아사왕이 그러한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버린 일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들을 없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사왕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 그 사명 가운데서 이스라엘 온 백성도 그러한 민족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그 유다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는 것이죠. 근데 13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상을 만들었는데 태후의 위를 패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기도 하고 결단력 있는 행동이기도 한 것이죠. 이것은 아사 왕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어떻게 됐다, 나의 혈족이기 때문에 그의 죄를 지적하지 못하고 그냥 질질질 끌면서 마음 아리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비록 자신의 어머니고 태후의 위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 위치를 갖고 있지만은 그가 온 이스라엘 백성의 본이 되지 못하고 아세라 상을 섬겨서 만든다는 것. 이 아세라 신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서 섬겼던 그 여신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왜 섬기게 되었냐면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들판들이 있고 그 밭들이 있고 이렇게 농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가운데서 뭔가 이렇게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그 신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아세라 신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나안 땅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 아세라 상을 만들어 섬기면서 이 신이 뭔가 풍요와 번영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잘못된 믿음을 가나안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한 민족의 그 왕후에 있는 태후죠. 태후의 위에 차지한 이 자신의 어머니가 그러한 일들을 행하니까 그것을 과감하게 폐위를 시키고 그 우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르는, 불살를 때 다 모든 사람이 보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번 더 남유다 사람들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왕이 이 정도로 이 우상을 섬기고 하는 일들에 있어서 엄격하게 하는구나 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지 우리가 거기에 참된 소망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고 느꼈을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다만 산당은 없애지 못했지요. 특별한 이유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도 완벽하게 뭔가를 깨끗하게 종교개혁을 이루어서 온 그 우상의 잔재들을 이렇게 다 제거하는 데는 실패합니다. 그러나 14절 말미에 보니까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 아버지가 성별한 것, 그리고 그가 성별한 것,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해 놓은 것, 그리고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리기로 결심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아사가 이렇게 전심으로 힘쓰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힘썼지만은 그가 바하사 왕과의 계속된 전쟁을 했을 때에 그 아람 왕 벤 하닷에게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데서 느낄 수 있는 것은 그가 비록 하나님 앞에 일평생 헌신하고자 했지만 그도 연약한 인간이어서 그 당장의 눈앞에 코앞에 닥쳐 있는 이 바하사 왕과의 그 전투 가운데서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는 것을 보면 그도 역시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평가받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는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한다면 우리의 인생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살도록 힘쓰며 나아가야겠다라는 그러한 결단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선한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이 땅을 살아가야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도 여전히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그러한 연약함마저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뜻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면서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도록 우리 마음을 계속 쳐서 주의 말씀에 복종시키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일생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반드시 이 왕들을 평가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서 평가받을 날들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평생 헌신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